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뚫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내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야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짓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큐티하게 된 출애굽기 25장부터 이 성막과 또 그 안에 들어갈 성물에 관한 규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이 법궤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궤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5절까지는 궤 혹은 법궤라고 불리우는 이 거룩한 상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너무 중요한 성물입니다. 이 법궤가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법궤를 만드는 재료로 하나님은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중요한 법궤를 만드는 재료로 조각목을 지목하신 것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는 제목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카시아 나무 특징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내구성이 좋고 단단합니다. 또 매우 질기고 탄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이 무늬, 목질이 아주 불규칙적이고 습도에 약해서 변형이 쉽게 일어나고 또 결 방향대로 그대로 나무가 쪼개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점이 많은 것이 아카시아 나무인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많은 나무 중에서도 이 나무를 사용하셔서 거룩한 법궤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을 보면서 이 나무야말로 우리 인간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너무 단단하고 질깁니다. 도무지 꺾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의와 거룩에 있어서는 순종도 안 되고 쉽게 변질되고 쪼개져 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를 법궤의 재료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사용하셨고 또 오늘 우리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와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쓰시긴 하시는데 그냥 무작정 쓰시겠다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법궤의 안팎을 순금으로 싸라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은 이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순금은 원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광물입니다. 그런데 그 광물에 천도씨의 열을 가하게 되면 거기서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그 가운데 남는 것이 바로 이 순금입니다. 욥도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바로 이 순금이 단련되는 과정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순금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연단, 이 단련이라는 것이 말은 아름답지만 막상 이 과정을 우리가 겪을 때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나고 이 녹아져 내리는 고통이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택자의 고난은 멸망의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 연단 가운데 당하는 고통 끝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해산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자인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나를 순금같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게 하는 연단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와 소망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속죄소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속죄소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 속죄소란 간단히 말하면 방금 전에 보았던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요, 그 이름 그대로 인간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받아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받아낸 어린 양의 피를 바로 오늘 이 속죄소에 붓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티끌 같은 작은 죄라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면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의 속죄소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회개함으로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의로운 자라 인정받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어찌나 질기고 교만한 이 뼛속까지 죄인인지 우리가 다른 것에는 다 공짜에 열광하고 좋아하면서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하면 이걸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려면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 열심 중독에 걸려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최고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은 죄에 빠집니다. 열심히 가족들을 사랑해 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사랑에 실패합니다. 열심히 내 남편과 또 아내, 자녀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가족들은 내가 하는 말에 귀를 막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늘 행위와 열심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지쳐 있습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불안과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 중독과 강박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속죄소가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내 열심이 아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그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도 나의 거룩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내 가정의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현재와 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확실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며 열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주에 아주 위험한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날이 목세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그 마지막 날 목요일 새벽에 제가 어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어떤 방에서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순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간힘을 써봐도 숨이 들여쉬지도 않고 내쉬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숨이 막혀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공포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아마 어림잡아 한 30초 정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꿈에서 제가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숨통이 열리면서 숨이 쉬어지는 순간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깨고 보니까 제가 실제로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놀라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제게 하는 말이 왜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느냐고, 너무 놀라서 잠이 깼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 고통스러운 호흡곤란이 사실은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새벽에 경험했던 그 숨이 쉬어지지 않던 고통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혹시 그 말로만 듣던 공황장애는 아닌가? 이 증상이 반복되면 어쩌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그날 큐티 말씀을 폈습니다. 그날 큐티 본문이 시편 9편 1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13절의 말씀에 제 눈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처럼 저는 그날 새벽 예고 없이 찾아온 호흡곤란의 고통 가운데 사망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뿐이었습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고 저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제 호흡을 걷어가시면 저는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날 그 새벽, 그 짧은 순간에 저는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것이 깨달아지니 그 새벽 단 몇 초간에 하나님이 저의 호흡을 걷어가신 그 사건은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 며칠 사이에 정신없이 그리고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 마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일이 된다고 착각했던 이 저의 교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노래하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지치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작은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노래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이르십니다. 자, 이렇게 법궤와 그 법궤를 덮을 속죄소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실 십계명이 새겨진 판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넣은 법궤 가운데 이제 주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모든 명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서두에 이 법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행진할 때는 이 법궤를 가장 앞세우고 행진했고, 또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칠 때는 이 법궤를 가장 중심에 두고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고 말씀 순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순종할 때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그의 책인 21세기 사전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유목민의 시대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시대 사람들이 최고급 아파트에서 최고의 시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들의 정신과 마음은 유목민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서 그저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며 방황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진리가 싫다고 그것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방황입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밌다 하면 모두 따라가고, 저것이 쾌감을 준다더라 하면 모두 그 쾌락을 위해서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몰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방향을 잃어버린 유목민 시대의 비극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저는 이번 이 이태원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너무나 아까운 156명의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황망하게 하룻밤 사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목숨 같은 자녀들이었고 또 조카였고 형제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그 밤 그 좁은 골목에 몰려들어야만 했습니까? 만약 그들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이 끔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 시대의 유목민이 되어서 영적으로 죄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말씀다운 말씀을 외치지 못했습니다. 성도가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참사는 사실은 말씀을 외치지 못한 교회의 죄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 성도의 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교회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유목민이 되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듣든 듣지 아니하든 말씀을 외치고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오늘 이 세상에서 말씀 중심의 삶,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 이웃과 지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길잡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 중심 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희생당하지 않는 것을만 안도하면서 다른 자녀들의 영혼에는 관심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외쳐야 될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오늘도 11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 쓴뿌리의 근원은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 중심의 삶,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156명의 너무나 꽃다운 우리 젊은이들이 황망하게 하룻밤 사이에 죽어나가는 이 끔찍한 사건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 밤에 거기에 가야만 했고, 왜 그들은 그 시각 거기에 몰려들어야만 했습니까? 만약 그들에게 들은 말씀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들은 어쩌면 거기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랬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고, 그랬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에, 누구도 그들에게 말씀의 길잡이가 되어주지 못했기에 그들은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교회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먼저 들은 자로서 그 말씀을 외치는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이 시대 영적 유목민이 되어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여전히 멸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먼저 깨어 말씀 중심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시금 진리의 자리로 또 구원의 자리로 돌아와 천국을 향해 가는 가난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